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재구성하여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첫째 날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수요일, 오늘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한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의 네 번째 날, 수요일 날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수요일 날이 아니라 화요일 날 저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수요일 날이 아니라 목요일 날 이른 아침이거나 새벽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은 이상하게 아무 일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요일 날 바로 한 여인의 사랑과 한 제자의 배신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죄라는 뜻이 없다. 그래서 빛으로, 채무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빛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원래 다른 복음, 누가복음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번역된 것처럼 죄라고 더 한 번 더 해석하는 것도 옳은지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결국은 죄악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바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죄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기도문이 선포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를 받는 것이 재물이고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그리고 오늘 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주기도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물질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유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뜻, 새로운 통치 원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이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다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재물을, 땅과 물질, 사람이 필요한 모든 재화를 재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땅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재화를 공평하게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똑같이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새롭게 분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물질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유대의 지도자층이나 겨우 땅을 소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나마 있는 땅도 흉년과 세금과 빚으로 다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노예로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예수님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이 물질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나 광야에서나 지금 팔복에 대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나 똑같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소수가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재화를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방법밖에는 이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이 바로 물질을 재분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가 원래 그 의미대로 빛으로 해석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을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에게 면제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빛을 탕감하고 면제해 주시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공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이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물질의 문제를 나누면서 재분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6장 12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노예의 문제를 이 가난의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물질을 나누며 재분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물질을 포기함을 통하여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라고 해석되어진 단어를 빚과 채무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빚으로 재물로 해석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결국은 빚을 넘어서 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빚에 대한 죄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죄를 빚, 채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마치 빚을 내게 되면은 그 채주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와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죄라고 해석하는 게 당시 마태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특별히 다른 죄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빚이란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이 빚이란 의미는 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 더 쉽게 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초부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스스로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르다 하면 그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이 가져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때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아마 재물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바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재물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도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도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도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의롭다 하는 칭찬도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도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힘이 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 결과 가장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조차도 내 필요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 죄성이 가득한 세상,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바로 이 죄성이 가득한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만족함을 위하여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고 내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보이지 않는 노동력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빼앗기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죄성이 가득한 곳에서는 죄가 관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 역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고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이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힘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내 이름을 높이는 삶,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분배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포기하게 될 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을 포기할 때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빚을 포함한, 물질을 포함한 모든 힘을 포기하는 자가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되는 물질을 포기합니까? 죄성이 가득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외모를, 자기에게 힘을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 힘 때문에 상처를 주고 내 것을 빼앗아 가고 빚을 갚지 아니하고 속이고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만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물질을 포기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내 자신이 힘들지만 죄를 진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겨우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를 포함한 모든 힘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재분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주기도문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물질을 힘을 포기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나라,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 조금 더 분배가 잘 된 나라를 꿈꾸는 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짧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이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수요일 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수요일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향유 여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당시 노동자가 300일 동안의 임금에 노동자의 300일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노예 한 사람의 몫입니다.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몫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꾸짖자, 제자들이 꾸짖자 이 여자 편에 서신 분이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물질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 편에 섭니다.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지금 엄청난 일을 했다. 바로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이 여자는 지금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원래 탐심이 가득한 자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다. 그렇지만 은 30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다.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정말 더 행복한 나라, 더 자유로운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명예를 이용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랑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자유스러운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죄의 문제, 온 인류가 지금처럼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세상에 조금 더 불평등한 사회 제도를 바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병든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등, 죄 때문에 생긴 영향과 결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 모든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바로 죄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포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이 세상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 예수님께서 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왜 죽어야만 되는지를,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왕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예수님을 팔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편적인 이 두 사람의 사건은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처받은,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그게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가난한, 이 탐심의 문제, 스스로 하나님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뚜벅뚜벅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며 재분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값없이 모든 것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탕감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고 확장되게 됩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포기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은 내가 죄성을 포기할 때, 내가 힘을 포기할 때, 나 자신을 포기할 때 드디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내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을, 나 스스로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만 비로소 겨우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